원망의 관점은 뭐예요? 너 좀 제발 내 곁에서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게 편하겠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불교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인데 원불교를 모르신 분들한테는 또 새로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잠에서 깨서 또 일어나면 옆에 가족들이 있고 뭐 화장실도 가고 또 아침 먹고 또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하면 그저 그런 하루예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구태의연한, 새로울 게 없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정말 생활 자체가, 내 삶 자체에서 새로운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억지로 뭔가 인위적인 자극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 또 그 옆길로 빠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 조금만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구태연하고 그저 그렇고 그냥 당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지금의 내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 늘 내 가족들이 옆에 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느낄 뿐이지. 그리고 우리들이 뭐 늘 먹는 것들 보면 음식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밥에다가 뭐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 나물에다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태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소중한 생명을 지탱해주는 아주 소중한 음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당연하고 그저 그렇고 구태연하고 하는 일상들이 달리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당연하고 그저 그렇다라고 보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마음을 바꿔서 이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저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들이 다 그 하나의 몸과 같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이나 편의점 알바생이나 그냥 각자의 일을 할 뿐이고 나하고 별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죠. 둘로 보는 삶의 관점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그럴 때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런 지금 대종사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상태로 그냥 한 몸과 같이 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우주를 볼 때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은혜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새롭게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를 깊이 신앙하다 보면 어떤 종교든지 다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에 바탕한 종교의 공통된 어떤 그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원불교는 아예 그 감사 생활 자체가 그냥 신앙의 차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오랜 구도 끝에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면, 오랜 구도 끝에 아주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시니까 그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시 보인 거지. 어떻게?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불교식으로 대종사님이 어떻게 다시 표현했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억을 드릴 테니까 선민이 그 손톱이 한 10개니까 하나만 1억하고 바꿔요. 엄마 아빠 안 된대. 제정신인 부모님이면 절대로 안 바꿔, 손톱 하나도.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이 존재들은 그냥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오직 하나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주의 딱 유아독존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힘드니까 대종사님은 은혜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 그러면 막 어디 법당에 계신 것처럼 자꾸 오해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주 만유가 다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조금 풀어주신 거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불교에서는 그 신앙의 표현 강령을 어떻게 하냐면 처처불상이다.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사사불공이다. 모든 일에 불공을 해야 된다. 부처님 위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니까 은혜를 대입해서 보니까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처처지은이에요. 곳곳에 가는 데마다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사사불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사불공은 바꾸면 사사보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로 보면 원망이라는 것이 뭐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사전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정말로 사전이 필요하구나. 사전의 은혜를 느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내 원망하는 마음하고 비교를 해서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홍길동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못마땅해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원망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저는 그래요. 최종품 교무는 누군가한테 기대를 많이 할 때. 기대는 누구한테 해요?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죠. 가족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못 미치면 어때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할 때부터
원망 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미워해야 원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세하게 벌써 못마땅하구나 그러면 내가 원망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탓하는 거죠.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서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그쪽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죠. 투덜투덜합니다. 이 얘기 하면 이제 저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 성격 규정 해가지고 단행본 같은 책도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증오사회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하다가 경기가 스톱되잖아요. 그 인종 간의 피부색을 가지고 증오를 한다든가 온갖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원망생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직접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잘 모르는 거고 실제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의 관점이라면 원망의 관점은 뭐예요? 조금 제가 나쁘게 설명하자면 너 좀 제발 내 곁에서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게 편하겠다. 내 행복이 증대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없는 것만도 아니다. 불평이나 못마땅하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못마땅하다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의 테두리가 이렇잖아요. 최종품 교문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성찰해 보세요.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뭘 보고 평가해요?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깊이 보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몸에 밴 거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 심층을 연구하는 학문적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죠. 이미 내가 여태까지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평가 경험 이런 것들의 그 누적 속에서 평가의 그 틀이 있는 거거든요. 틀이.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그런 걸 조금 더 넓게 보면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테두리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표현 같아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in and out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품 안에 저 사람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상이죠. 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게 없다면 다 뭐예요? 그냥 대하는 거죠. 응할 때 그냥 응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